할렐루야. 네. 오늘은요, 성결교회 주일입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헌법 제6조는 사중복음을 본 교회의 전도 표제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결교회는요, 사중복음으로 전도하기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이르렀다는 말입니다. 다만 대부분은요, 사중복음이라는 말을 처음 들으면 어렵고 어감이 좀 생소하고 그런 개념으로 좀 낯설은 개념으로 느껴지실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거는요, 우리가 믿는 복음에 네 가지 너무나도 중요한 면이 있다는 것을 잘 설명해주는 성결교회의 특징이자 매력이자 핵심이에요. 그래서 마치 이걸 사중복음은 그 학생들이 시험 공부할 때 시험 문제를 암기하기 쉽게 앞 글자나 첫 글자 중요한 걸 따서 외우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사중복음은요, 복음의 그 중요한 부분을 기억하기 쉽게 네 가지 포인트를 짚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성결교회 주일을 맞이하여 이 복음의 사명, 네 가지 얼굴, 사중복음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복음의 시작은 중생입니다.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이죠. 사중복음이. 복음의 시작이 중생인데 중생은요, 거듭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가르치시면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문자 그대로 다시 태어난다는 말인데, 그래서 니고데모가 반문을 하죠. 사람이 어머니 배로 다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없지요. 그럼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다시 태어난다는 이 거듭남의 의미를 인생의 급격한 방향 전환, 인생의 급격한 변화를 의미하신 거죠. 쉽게 말하면 생각을 고치라는 말입니다. 마음이 변화되어 새로운 정신을 가지고 새로운 생각을 하며 새로운 말을 하라는 겁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남자답게 잘생기고 운동 좋아하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하루는 그 청년이 술에 취했는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건물 옥상에서 떨어졌습니다. 눈을 떠보니까 병원에 당연히 있었겠죠. 근데 병원에서는 살아난 것이 기적이라고. 그러나 이 청년이 몸을 움직여 보려고 하니까 몸을 하나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떨어질 때 충격으로 전신마비가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 청년은요, 다른 사람과 대화도 못하고 스마트폰도 못 보고 오직 생각하는 것만 할 수 있었습니다. 병상에 누워 그때까지 다니는 척만 했던 교회에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돌아봤죠. 오랜 시간 매달린 끝에 그는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몸은 망가졌지만 속사람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이지요. 병원에서는 앞으로 평생 손가락 하나만 움직일 수 있을 거라고 이 청년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요, 소망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거라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거라는 소망을 가지고 조금씩 움직여서 하반신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를 움직일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지금은 구독자 수 36만 명의 유명한 유튜버가 되었어요. 연예인들도 초빙할 정도로. 하반신 마비에도 불구하고 신체가 건강한 사람보다도 더 긍정적이고 매력적인 사람으로 알려졌을 뿐만 아니라 희망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 이름이 밤인데요, 그 미라클하고 자기 이름을 섞어서 위라클이라는 유튜브 페이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사람의 영상을 보고 큰 위로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 청년에게 일어난 일이 중생이에요. 우리도 이와 같이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중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이 청년과 같이 전신마비가 모두 되어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중생은 속사람이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속사람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죠. 그 청년과 같이 겉사람이 충격을 받는다고 해서 속사람까지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는 법은 없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겉사람이 망가지면요, 속사람은 더 큰 좌절에 빠지고 말죠. 그러므로 거듭나는 데는 법칙이 있습니다. 먼저는요, 거듭나려면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 옛사람은요, 나예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는 말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요, 더 쉬운 말로 풀이하면 회개하라는 말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거듭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고 내가 연약한 죄임을 철저히 깨달아야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이 청년에게는 아무것 몸 하나도 움직일 수 없는 캄캄한 절망 속에서 자기 자신을 연약했던 자기 자신, 이 몸이 아니라 내 영혼, 내 속사람이 정말로 연약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죄인이었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았던 것이죠. 회개는 과거의 그릇된 생활을 청산할 뿐만 아니라 정신과 말과 행동까지 모두 바꾸어야 그것이 비로소 진정한 회개입니다. 빚쟁이가 빚을 갚았어요. 다 갚았다고, 난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고 다시 도박장에 가면 그의 모든 수고와 이전까지 했던 모든 빚 갚음이 헛고생이 됩니다. 자기의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변화는 절대로 편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깎는 엄청난 희생과 고통이 뒤따릅니다. 그러나 그 길을 가지 않으면 진정한 신앙을 가질 수조차 없어요. 그래서 거듭남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신앙의 시작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반드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요, 거듭남의 법칙 두 번째는요, 옛사람을 벗어버렸으니까 이제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너희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였습니다. 옛사람은 자기 자신이죠. 새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새 사람은 내가 그냥 이제부터 새롭게 결단했어, 마음 먹었어, 좋은 마음을 품어야지, 정직한 마음을 품어야지, 이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개조하고 내가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렸어요. 새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기 자신이 주인이었던 사람은 자기 자신을 부인한 뒤에 새로운 주인을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귀신 들어요. 새로운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중생은요, 득도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개발도 아닙니다. 나의 주인을 나에서 주님으로 바꾸는 것이죠. 자기를 예수님께 양도하는 겁니다. 나는 이제 내 것이 아닙니다. 주인이었던 꼬리표를 띄고 여기에 새 주인의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바울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했습니다. 예전에 저는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교회에서 정말 지금보다 훨씬 청년에 열정을 가졌을 때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고 정말 교회에 열심히 헌신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손해 아닌가? 하나님께 다 드리고 나면 나는 뭐가 남지? 내 시간, 내 돈, 내 여유 시간, 제가 할 수 있는, 제가 생각하는 제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걸 하나님께 다 드리고 나니까 남는 게 없는 것 같이 느껴졌어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 제가 정말 이기적인, 제가 하나님 안 믿었으면 정말 여러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께 다 드리고 나면 뭐가 남지? 나는?
이건 정말로 쓸데없는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다 낡은 나를 드리고 나니까요, 새로운 예수님을 주셨어요. 아멘. 하나님께 다 쓰고 낡아 빠지고 도저히 다시 쓸 수 없는, 재생할 수 없는, 재활용 안 되는 쓰레기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의 손으로 빤 것과 같지 않은 새하얀 예수님을 주시더라고요. 나는 절망에 빠져 있지만 예수님은 소망에 차 있으셨고요. 나는 어두운 데 있었지만 예수님은 빛 가운데 행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내 안에 사시면 나도 소망에 가득 차 빛 가운데 행하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생입니다. 거듭남과 회개, 이 법칙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이 중생입니다. 그러면 이번엔 두 번째 복음의 중요한 포인트인 성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간이 구원을 완성하려면 세 단계가 필요해요.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중생, 거듭남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성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영화예요. 중생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이 시작되면요, 성결은 중생 이후부터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의 과정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 땅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거기에 대한 대답이 성결이라는 겁니다. 아, 성결하게 살아야 되지요. 우리가 성결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영화는 나중에 주님이 오시면 완성될 내 모습. 아무리 우리가 성결하게 살아도 완성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는 아무리 우리가 해도 완성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닮으려고 해도 예수님의 신들매를 내기에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활케 하실 때에 우리가 지금은 감히 상상도 못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여기까지가 중생, 성결, 그리고 영화까지의 과정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성결하게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결은 지극히 거룩하고 깨끗한 것을 의미하는데요. 사전적인 의미로는 아주 지극히 깨끗한 것을 이야기하는데, 일반적으로 청결하고 깨끗하다는 그 말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깨끗한 것을 모르는 사람은 많아요. 영적으로 더러운 것은 지난주에도 설명드렸지만 두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불륜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기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이런 더러운 마음에서 깨끗해지려면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성별이라고 하는데요. 과거에 죄악된 생활에서 분리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과거에 죄짓던 자신과 그 낡은 생활을 버리고 성별된 생활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구별되라. 구약 성경을 보면요, 남자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 자손이 이 세상과는 다른 선택돼 받은 백성이라는 그런 표적이었습니다. 이 백성은 음식을 먹되 정결한 음식만 먹어야 했습니다. 성전에 있는 그릇은요, 희생제를 드릴 때 쓰기 위하여 성별하여 따로 구분하여 놓았습니다. 안식일은 다른 날과 구별하여 거룩한 날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이와 같이 성도들의 성별된 생활이란 구별된 생활을 의미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너희는 땅의 소금이며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흙과 소금을 너희들은 이 세상에 속했지만 흙이 아니라 소금으로 살라는 얘기죠. 어두운 캄캄한 이 세상을 살지만 그 어두움 가운데 묻혀 사는 사람, 그 어둠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 어둠을 환하게 비추는 빛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성결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바울은 구원받은 신도들에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성도들의 성별된 생활을 강조했죠. 성별된 사람은요, 자기를 헌신하고 내어주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빛이 되겠어요? 어떻게 소금이 되겠습니까? 자기를 내어주어야만 합니다. 자기를 태워야 빛을 내죠. 자기를 내어주어야, 녹아 사라져야 소금이 제 기능을 하지 않습니까? 성별된 사람은 헌신적인 사람입니다. 바울은 너희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 들이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삼으라. 헌신을 강조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시 풀어서 말씀드리면, 성결하게 사는 것은요, 하나님과 동시에 세상과 짝한 불륜을 저지르지 않으며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구별된 삶으로 나를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힘으로 불가능하죠.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셔서 예수님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성결하게 사는 것은 성령으로 하여금 나의 생활을 지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결은요, 성령의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거예요. 우리가 늘 성령 충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성결한 삶,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의 대답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한량없이 받아야 돼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 소금이 될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 빛이 될 수 있습니까?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끝없는 사랑이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끝없는 사랑이 있는 분이 있으십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안에 예수께서 내주하시면 우리는 끝없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결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결교회 신학의 아버지 존 웨슬리를 말씀드리는데요, 성결하다는 것은요, 완전히 깨끗한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어떻게 인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완전히 깨끗해질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완전한 성결은 완전한 관계를 의미한다. 하나님하고 늘 연락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늘 연락해서 하나님 나 힘들어요. 계속 성령을 계속해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긴밀하게 연락하며 간섭하며 생활하는 것처럼 두 마음을 품잡고 하나의 사랑으로 충만한 것,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 이것이 성결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성결교회죠. 이 성결교회에 속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 깊이 고민하는 믿음의 전통을 계승한 교회라는 사실을 깊이 간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신유입니다. 오늘 할 게 많아서 제가 말이 빠릅니다. 우리는 기적을 믿죠. 신구약 성서는요, 기사와 이적으로 가득합니다. 모세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서 민족을 구해낸 일이라든가, 엘리사가 나아만의 문둥병을 고친 일이라든가, 예수님께서 친히 모든 병자들을 고치신 일이라든가, 성서는요, 기적의 역사예요. 과학이 발달한 이 시대에 이런 기적을 부인하는 사람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이나 이 믿지 못할 사건들, 동정녀 잉태나 설명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과학이 측량할 수 없다고 해서, 과학이 설명할 수 없다고 해서 기적이 없다고 하는 것은요, 오히려 과학적인 사고가 아닙니다. 확률적으로 로또보다 더 어려운 것이 지구와 생명과 인간이란 존재가 존재할 가능성이라고 과학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존재하고 있죠. 창조의 기적입니다. 신유도 이런 기적에 속하는 복음입니다. 제가 너무 논리적인 비약을 했나요? 제가 나중에 이 창조론에 대해서는 더 깊이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유는 일단 기적이라는, 기적에 속하는 복음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계속해서 논제를 진행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유는 한마디로 인간의 힘으로 고칠 수 없는 육체의 병을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믿음으로 고침받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단지 질병만 고침을 받는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질병의 원인은 무엇이죠? 현대의학은요, 만병의 근원 할 때 1순위로 스트레스를 꼽습니다. 스트레스 받으면요, 우리 몸에 스트레스 호르몬이 찾아왔는데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우리 안에서 막 뿜어져 나온다고 합니다. 이 호르몬이 몸의 각종 기관에 작용해서 고혈압, 당뇨, 비만 등 직간접적인 기저질환을 만듭니다. 그런데 이 스트레스라는 것이 사람이 살면서 받는 모든 자극을 말하는데요. 자기에게 부담되는 일, 힘든 일, 그런 모든 고난과 역경을 스트레스라고 말을 하지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일들 다 뭡니까? 영적인 문제입니다. 스트레스 영적인 문제예요. 인간이 뭘로 구성되어 있죠? 영혼과 육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영혼과 육체는 분리가 안 돼요. 둘이 긴밀한 영혼이 아프면요, 육체도 제일 무시를 못하고요, 육체가 병들면요, 영혼도 피폐해집니다. 영이 부패하면 몸도 망가진다는 것이 스트레스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인류의 타락으로 인해 영과 육은 모두 망가져 버렸습니다. 우리는 병원에서 육체만 고치면 병이 나았다고 착각하기 쉽죠. 그러나 병든 영과 육은 모두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 이게 신유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에게 내 병을 고쳤다고만 하지 않으시고 병 고치기 전에 늘 선포하셨죠. 내 죄를 사하노라. 영부터 고치셨어요. 시편 103편 3절에도 여호와는 너희의 모든 불의를 사하시고 그 다음에 너희의 모든 병을 치료하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은요, 인간의 영혼과 육체는 분리할 수 없듯이 죄와 병에 깊은 관계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죄 하나를 범하면 병 하나가 생긴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인간의 타락이 모든 질병의 원인이 되었고, 나의 직접적인 죄가 아니더라도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모두 한 가족이요 한 몸이기 때문에 왼손의 죄와 질병의 고통을 오른손도 나누어 가지게 되는 것이 맞는 이치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늘 아픈 환자에 대해서 그래서 수차례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환자를 대할 때 몸이 아픈 사람을 볼 때는요, 거기서 나의 아픈 반쪽, 나의 아픈 새끼손가락으로 느끼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긍휼한 마음을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또한 내 몸이 아플 때도 거기에서 인류의 타락과 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도 필요하면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우리를 넉넉히 고치십니다. 우리를 소생시키십니다. 그러나
죄를 해결하는 문제가 먼저라는 거예요. 영혼도 아프고 육체도 아프고 영혼도 아프고. 그러면 먼저 영부터 고치는 게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육체 문제는 나중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왜 고쳐주시지 않았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바울에게 오히려 그 질병이 필요했던 것으로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질병이 없어도 감사하고 질병이 있어도 감사하는 것이 올바른 성도의 자세입니다. 또한 우리가 신유의 기적을 믿는다고 해서 현대의학을 거부하는 거 올바른 믿음 절대로 아닙니다. 병원에서 고칠 수 있는데 기도로 고친다는 것은 병을 자칫하면 키울 수 있습니다. 의학을 거부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거부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거부하는 행위입니다. 이 주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 세상의 영과 육의 모든 질병에 마침표를 찍으시고 완전한 치유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죽을 몸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이 신유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과 영혼이 깊은 관련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과 혼을 모두 회복시키고 치유하시기를 원하시며 둘 중에 영혼이 먼저라는 이 신유의 복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사중복음의 마지막 주제는요, 재림입니다. 저는 과학 강연을 즐겨보는데요, 그것은 과학의 과정이 철학적이고 철학은 바로 신학의 중요한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그 철학에서 굉장히 유명한 말이 있는데요, 철학과 과학은 쌍둥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느 날 저는요, 특별한 제목의 과학 강연이 눈에 띄어서 1시간이 넘도록 그 강연을 푹 빠져 듣게 되었습니다. 그 강연의 제목은요, 시간이란 무엇인가? 세계의 석학들과 지성들이 모여서 하는 소리가 과학적으로는 시간이 무엇인지 증명할 수 있는 뾰족한 수가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우리는 시간을 너무 잘 느끼는데요. 단지 시간이 흐르면 과학적으로는요, 물건이 낡고 변한다는 것만이 시간이 있다는 증거가 된다고 합니다. 만약 우리의 기억이 없다면 우리는 시간이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을 거라고 합니다. 오직 기억만이 우리가 시간이 있다는 증거, 우리가 시간을 인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죠. 모든 인간은 시간을 느낍니다. 그리고 시간의 끝이 있다는 사실을 느낍니다. 모든 인간은 나의 종말이든 세상의 종말이든 시간의 종말을 느끼고 있습니다. 기독교는요, 역사의 종말을 철저히 믿는 종교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교인들조차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물음표예요. 예수의 제자들이 목숨 걸고 중언한 바 구름 타고 올라가신 예수님께서는 구름 타고 다시 오실 거라는 이 믿음을 지금은 2000년 동안이나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정말 오시는 거 맞아? 하고 물음표를 떠올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하는 것은요, 인간 역사가 현실에서 천국을 만들려고 했지만 모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정치 체제로는요, 인간 역사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군주제, 공화제, 독재제, 연방제. 그나마 우리가 민주주의가 이상에 가장 가깝다고 하지만 이 땅에서 천국을 만들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이 세상의 부정부패가 얼마나 많습니까? 민주주의 국가에서 천국을 완성하는 것은 이 땅에서 불가능했고 앞으로도 영원히 불가능할 것입니다. 인간의 죄의 본성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대망해야 하는 겁니다. 갈망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지 않으면요, 인간의 요진형은 끝나지가 않거든요. 예수님이 그렇다면 다시 오시면 무엇이 달라지길래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려야 한다는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은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세상의 종말이고 심판날이지만 믿는 자에게는 천국의 시작이 되는 그날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천국 시작입니다. 불행 끝, 행복 시작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면요. 저는 젊을 때 이 세상에 좋은 게 그렇게 많아요. 아직 해보지 못한 게, 아직 제가 다른 나라는 많이 가봤는데 제주도를 못 가봤습니다. 제주도 꼭 보고 천국 가야 되는데, 제주도 꼭 가서 봐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어렸을 때는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 오면요, 이 세상의 쾌락 기쁨의 껍데기도 찌꺼기도 못해요. 이 세상의 모든 아까운 물질과 쾌락은 만물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마주한 우리가 그날 느끼게 될 큰 기쁨과 비교하면 먹다 버린 찌꺼기만도 못할 것입니다. 모든 자연은요, 에덴 동산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모든 백성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촘촘한 사랑에 우리가 완전히 쌓여서 그 아무도 소외되는 사람이 없고 그 어떤 눈물과 슬픔과 외로움이 다 사라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감정과 가장 좋은 행복이 그날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주도를 못 봤다고 천국이 예수님 좀 늦게 오라는 말이 됩니까? 안 되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행복하지 않는 백성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의 유일한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달려있습니다. 이게 복음의 가장 중요한 측면이에요. 우리가 물음표를 던져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이 땅의 불행이 끝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열처녀의 비유처럼 누가 이 어두운 밤에 끝까지 기름을 예비하고 등불을 밝혀 신랑을 기다리는 사람이 될 것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의 결혼은요, 재미있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신랑은 결혼한 날 신부의 집에 가서 준비된 축제와 잔치에 임하게 됩니다. 신랑이 언제 올지 아무도 몰라요. 신랑이 오면요, 신랑의 들러리가 갑자기 뿔락파를 불면서 신랑이 온다, 맞으러 나오라고 큰 소리를 칩니다. 그때 잠깐 신부의 집의 문이 열리면서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켜진 등불을 가진 사람만이 신부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 문이 닫히면 그 안에 들어간 사람들과 신부와 신랑이 그때부터 본 축제를 즐기게 되어 있습니다. 열처녀의 비유는요, 열처녀가 신부가 아니에요. 동네 처녀들이에요. 그 본 축제를 참가하고 싶어하는 신부들이에요. 동네 사람들입니다. 그 많은 마을 사람들 중에서요, 그때 당시에 역사적인 그 베들레헴의 총 인구에 비하면 그때 당시에 베들레헴의 인구가 2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신랑 신부의 잔치에 참여하려고 등불을 준비한 동네 처녀들이 불과 10명이었대요. 1%도 안 되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1%도 안 될 거라는, 어쩌면 암시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뭐 해석하기에 신학자들이 해석하기에 달려있겠죠. 하지만 저는 여기에서 정말 하나님의 본 축제를 그냥
겉으로만 축하한다, 결혼을 축하해, 축복하고 진짜 수고를 다하여 본 축제에 참여하려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에 수많은 교인이 있지만 본 축제에 들어가려고 등불을 준비한 사람은 단 10명뿐입니다. 그나마도 즐길 줄만 알았지 본 축제를 위해서 등과 기름을 예비해서 5처녀도 탈락했어요. 5처녀만 천국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신부의 집에 들어가서 신랑과 신부와 함께 잔치를 즐기지 않습니까? 그 순간 잠깐 열린 문을 통해서 들어가야 하므로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재림에 대하여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요, 본 축제를 사모해야 된다. 수고스럽습니다. 기름을 예비해야 됩니다. 추운 깜깜한 밤에 언제 올지도 모르는 신랑을 기다려야 됩니다. 졸리죠. 꾸벅꾸벅 졸 것입니다. 근데 정신은 막 무릎을 꼬집어서라도 깨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잠깐 열렸다 닫히기 때문이죠. 도둑처럼 그날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재림에 대해서 본 축제를 사모하며 기다릴 때 그 본 축제는 그의 나라와 그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의 의는 통치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는 또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의 전 존재를 다스리시는 그 날을 우리가 사모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재림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의 모든 죄와 고민이 사라지는 그 날을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주께서 2000년이나 아직 이렇게 늦게 오시는 까닭은요, 한 사람이라도 멸망치 않고 모두가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더 이상 재림에 대해서 물음표를 던지지 않고 그날을 기다리는 신실한 기름을 예비한 5처녀와 같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상으로 사중복음, 복음의 4가지 얼굴에 대해서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이 사중복음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한 편의 설교로 따로 말씀드려야 되는 것인데 오늘 성결교회 주일이라 이 하나를 한꺼번에 말씀드리려고 오늘 저도 힘들고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힘드셨을 줄 압니다. 그러나 학생이 시험 공부할 때 복음에 대해서 중요한 포인트를 짚고 넘어가 중요한 시험 문제 출제되는 거 외우는 것처럼 우리가 내가 믿는 복음이 무엇인가, 내가 다니는 교회에, 내가 성결교회의 표제가 무엇인가, 우리가 전도해야 되고 내가 증인으로 삼아야 할 주제는 무엇인가 생각했을 때 이 사중복음,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을 암기하셔서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하나의 의미를 되새겨 보시길 바랍니다. 다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생은 다시 태어나는 것이고 다시 태어나기 위해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려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의 죄를 깨달아야 됩니다. 옛사람인 나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인 예수로 옷 입으십시오. 나는 할 수 없는 용서를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는 사랑을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성결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대답입니다. 우리는 깨끗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면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연락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완전한 성결은 완전히 깨끗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이 세상과 시작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일편단심의 성결한 마음을 품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십시오. 신유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몸과 마음의 병을 고치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은 따로가 아니라 하나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만 순서가 영혼 먼저, 육체 나중입니다. 육체의 질병을 고치기 전에 먼저 영혼의 질병을 고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기 전에 죄사함을 선포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질병의 원인이 인류의 타락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나의 병도 남의 병도 한 몸으로서 같이 아파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재림은 우리가 사모해야 할 천국의 완성이 되는 그날입니다. 열처녀의 비유처럼 신부의 집에서 본 축제에 들어가기 위하여 기름을 예비하여 늘 깨어 있도록 하십시오. 날마다 그의 나라와 그의 다스리심을 갈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를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셔야 됩니다. 교회 나올 때마다 그것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내 믿음의 주제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재림의 복음입니다. 사중복음을 통하여 성결교회를 섬기시는 여러분들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성결하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숙고하고 또 숙고했던 아름다운 신앙의 전토를 물려받은 교회를 섬기신다는 것을 여러분 자랑스럽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성결한 삶을 살아내고 다음 세대에게 또다시 이 좋은 전통을 물려줄 수 있는 그 모든 성도님들과 영속되는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